네. 제가 이 연말이 돌아오면서부터 이렇게 약간 주책스럽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처럼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래서 그렇게라도 응답을 했다면 제가 아이고라도 웃을 텐데 그때 사라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나는 다 끊어졌는데 무슨 또 아들이 있나.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웃음이 나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웃음이 나와서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할 정도로 웃음이 잤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섰잖아요. 그럼 나오지 말아야 돼. 여기서 심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웃음이 나와요. 좋은 현상이에요. 네. 아무래도 올해 굉장히 어떤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오겠죠? 안 그러면 짜증이 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짜증이 나면 여러분 반드시 짜증날 일이 나타납니다. 네, 자꾸 웃잖아요. 자꾸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졌냐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쁜 일이 생겨요. 성경에는 말씀에는 한 번도 짜증내라 화를 내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데 대한 능력이 산채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웃음 나와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네. 감사하는 인생은 얼굴이 달라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얼굴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빛만 봐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아니면 자기한테 미쳐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걸 금세 판단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냐?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예배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안에서는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리더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나는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또 얘기했어요. 저는 어디가 됐는지 저는 이중인격자예요.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육체의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내 영은 따로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생명이 둘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육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한 자는 자기의 육을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 육은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욕심 많고 탐심 많고 거짓말 잘하고 핑계 잘 대고 남 미워하고 뭐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영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살아난 자는 보통 자기가 영의 생명을 갖기 전에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우리 무조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영의 생명이 살아난 자는 그런 게 신경도 안 써요. 뭐 때려 죽이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영의 생명은 이 육의 생명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려낸 거지 우리 육의 생명을 살려낸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영과 함께 육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일단 육은 썩어질 곳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갈 때는 영과 육의 육의 옷을 입고 그때 이런 모습이 아니죠. 나는 아마 그때 가면 굉장히 예쁘게 육이 변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그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봐줘요? 못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러냐? 또 그러기는 어렵죠. 오늘 제목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신명기를 읽어놓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했다는 게 참 그렇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읽으면서 의문이 생겨본 적이 없는 분 손들어보세요. 아니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읽으면서 항상 어떤 의문이 있었던 분 손들어보세요. 안 읽었구나. 이양수 목사님 혼자 읽었어. 이렇게 크게 웃어도 괜찮아요. 자격이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 패션이 안 생긴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이 땅의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자기네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대학에서 배워서 그런 문필로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의 하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땅의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땅의 글자 그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거 가짜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땅의 글자가 아니고 하늘의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땅의 틀에 박힌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이해했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이 문자를 대변하니까 도대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구원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부자는 구원 못 받아요? 거지는 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설교 시간 됐다고 무조건 알고 설교만 듣고 이제 끝났다 집에 가자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공중에 있는 어떤 신에게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의 예배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한테 예배 한번 드려본 적 있냐? 우리는 다 기절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그렇게 갈 때마다 옮겨갖고 갖고 다니면서 늘 성막 안에서 했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40년 동안에 나한테 예배 한번 드려본 적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았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서 막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뜨겁다고 난리를 치고, 남의 집에서 구걸해 먹던 거지는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예요? 이게 뭐냐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 없이 끝났어요. 내다가 네가 법대를 달려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법이 최고지. 인간의 법은 그냥 인간 살아가는 강건한 7, 80에 필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자,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제목을 붙인 데는 이걸 읽다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계된 내용이 나 깨끗한 발음이 꼬이지? 영어가 안 되는 건가? 영어로 할까요? 네,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읽으면서 아니 부자는 왜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갔고 왜 거지는 뭐지? 이런 의문을 가진 줄 알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이양순 목사님만 들어요.
다 듣지 마. 다 네가 기만. 신명기 15장에서 지금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제가 이 설교를 마친 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뭔가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줄 겁니다. 제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라는 건 뭐예요? 면제가 뭔 말인지 몰라?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고통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물었으니까 목사님 대답하세요. 야. 면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제해줘라, 면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제해주고 뭘 면해주냐. 거기에는 내용이 있겠잖아요. 언제? 맨 7년 끝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잖아요. 네. 매 7년 끝에는 다 제해주고 면해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잘 들어요. 모르면 잘 들어. 무식하고 모르면서도 졸고 앉아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김지원 목사님 안 졸았어요? 졸았지? 안 졸았어요? 고개 숙이지 마요. 목사님 청교마다 안 보여. 날 봐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날 조는 거야. 내가 아주 얼마나 망신을 줘야 이제 졸음 마귀가 떠나가. 응? 알긴 개코나 뭘 알아. 그러니까 잘 들어요. 나를 봐, 나를. 꼭 이제 자기가 성경책 들여다보고 찾으려고. 그런 게 이제 찾냐. 안 나와. 여기 안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서로가 이렇게 글자가 안 나와. 얘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만 봐, 나만 봐. 딴 데로 좀.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면해줘라. 다 제해줘라. 뭘? 거기에 대한 규례를 여기다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뭐예요? 이제 빚쟁이. 빚쟁이가 뭐지? 내가 빚을 빌려준 게 빚쟁이에요? 어떤 거지? 빚을 갚을 사람? 내가 받을 사람? 내가 빚쟁이야? 내가 빚쟁이였어. 갚을 사람 빚쟁이. 그럼 이제 이거 받을 사람은 체주야, 체주.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빚쟁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구워준 걸 다 면제하래.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내 돈 가져가고 안 갚은 사람들 많아. 그런데 나는 다 잊어버렸어. 누굴 빌렸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안 갚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독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만약에 독촉을 했더라면 이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제가 괴로웠겠어요. 3절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형제나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사람은 독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빌려준 사람은 독촉해도 된다는 난 그래서 이방인에게만 빌려줄 거야. 독촉할 거니까.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여러분한테 돈 빌려준 거 있거든. 오늘부터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아무 때나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 7년 끝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6년 동안 막 개겼다가 7년째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 독촉하지 말랬어요. 막 이런. 야, 그때 이제 빚쟁이와 체주가 바뀌는 막 상황인 거죠. 네가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4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거는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 모세의 오경이에요. 모세가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부자와 나사로에도 거지 나사로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이여 나한테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야 이 천국과 네가 있는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으니 구렁이 배 말고 구렁텅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네가 나한테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 천국 지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망했어요.
여러분에게 자꾸 말해주는데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얘기해줘요. 아니 왜 천국에 예수님 품에 나사로가 안겼었는데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을 무식하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최고의 아버지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면해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의 율법에 나온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이 뭐예요 지금? 며칠 년 끝에는 네 손에서 면해줘라, 독촉도 하지 마라, 이렇게 네가 그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만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아이고 빌려주고 왜 안 받아?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아니 아무리 성경도 그렇지 내 거 빌렸는데 왜 받지 말래? 가서 받아요.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인도에 있는 아마라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서 너 자기 엄마가 지금 아파. 어제 갑자기 건강검사하는데 간에 뭐 문제가 있잖아. 예. 그래서 네가 이제 어떻게 또 결단할래? 그랬더니 너 자기는 이제 한국에 가려고 완전 결단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한 번도 그것을 거역한 적이 없다. 내가 left or right,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게 어디 나왔어요? 여호수아 1장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 스트레이트로 나는 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여기까지 안 왔다. 말씀만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거기가 어디라고, 산속에 내가 그 생긴 걸 봐, 산속에 가 살게 생겼나, 난리를 쳤을 때 제가 사람들 말을 들으면은 그럴 것 같아. 맞아. 내가 미쳤어. 산속에 왜 가야 돼? 내가 이렇게 나가서 또 시원하게 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산속에 안 가. 그런데 저는 다 안 들었어요.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저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왔더니 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저 만난 게 억울하십니까? 저 만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사건 목자가 무엇인지 다 알릴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나는 자루라고 칭찬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내 신앙을 본받게서 여기까지 온다면은 너는 반드시 그런 결단에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자기는 yes, 아멘. 자기 너무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가 올 생각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을지라도 그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만 행복하냐? 오직 여호와의 영을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무리 어려운 걸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핑계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기를 결단이 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난무하면은 그것을 따라가기로, 여러분이 그것이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는 데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믿으니까 따르지.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아멘은 어떻게 따르겠어요? 아마루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인도에서 다 봤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저렇게 역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는 가서 배워야 돼. 응? 그 나는 가서 돈을 벌을래? 아니요, 나는 돈이 지금 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속에서 일어난 역사는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배우고 싶다. 여러분 적어도 좀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앙인이라면 정말 그 정도는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사람 말을 제가 들었다면 여기 안 왔단 말이에요.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요. 제가 여기 강정희 목사 데리고 오니까 강정희 목사 엄마가 나를 잡아 먹었듯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웃시켰어요. 강정희 목사는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강정희 목사 엄마가 몇 년 전에 여기 오셨어요. 목사님 깜짝깜짝 놀랐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하나님 말씀만 듣잖아요. 그때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때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요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네.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기도해서 응답했던 거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알겠어? 다 지켜야 돼. 알았어? 그 아멘이 그게 아멘이야 지금? 크게 하면 덧나냐? 크게 하면 여드름 나오니? 이제 아주 열박상에서 수증이 다 세가지고 여드름 다 없어져버렸어. 네가 돈 줘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저는 이 땅을 저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이런 땅 하나 안 줘도 돼요. 아우, 그때는 막 허업을 가다가 막 이거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귀신이 나와서 막 춤추고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풀만 뚜숭하게 나가지고. 이런 땅을 나한테 왜 무당을 알듯한 무당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을 새기시는가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지으라고, 아유 수가 여기 뭐 귀신 받고 맨날 귀신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기서 금방석에 앉히려 그랬어요. 제가 금방석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안 앉았어. 내 거 플라스틱이야. 그런데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100만 원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숫자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자다가도 가만히 살까 하면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부자세요? 하나님 장난이죠. 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는 뜻으로 얼마나 부자시길래.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제가 성전을 들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저 길바닥에서 앉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나름 억울한 사건이 있었어. 하나님 저한테 돈 4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씩 주세요. 그러면 내가 딱 무릎 꿇고 저 센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딱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400만 원 주면 다 해결되냐? 그때 한 달에 650만 원 나가는데 400만 원. 매달마다 마이너스 250 해야 되나요? 오늘 갑자기 내가 너 그거 주면 다 해결되냐? 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정신이 빠딱빠딱 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쓰고자 하는 대로 주랴. 네가 달라고 하는, 네가 원하는 400만 원을 주랴. 제가 손 딱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했던 거 없던 걸 해주세요. 제가 쓰고자 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서 온 세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쓰고자 하는 대로 주시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중국에 1년에 4차례씩 돈을 그 당시에 막 600만 원, 700만 원, 20년 전에 1000만 원씩 갖고 갈 때에 1년에 4번씩 갔잖아요. 그때 강재 목사님, 황 목사님 다 알잖아. 그치? 나는 뻥 안 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때는 모으느라고 잘 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다니면서 했어요. 그때는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지옥 갖다 주는 돈만 해도요 집을 며칠을 샀겠어요.
그 다음에 집을 며칠을 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응답을 집을 며칠을 샀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휴무가면서 비행기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 갚아줘. 그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네가 쓰다듬고 이렇게 치료하도록 돈을 주막집한테 줬어. 그 주막집 주인한테 그러는 거. 이 돈이 모자라거든. 그 사람 맡기고 갈 테니까 치료해줘라. 이 돈이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갚아주겠다. 그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줘. 하나님이 세상에 갚아주고도 지금은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가 사는 것이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으니까 성경은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늘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하실 거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아이 막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성경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결판을 내야지. 왜 성경에 썼는데 내게 그렇게 삶이 안 돌아오면 뭐가 결판을 낼 생각을 해야지. 결판 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저는 이상해요. 저는 한 가지 문제만 주어지면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개 같아. 개. 진돗개같이 눈을 뜨나가면 앉아서나 물고 늘어져버려요. 그러니까 해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맡깁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리게 그랬어요. 그게 기도의 방법이잖아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제가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제가 감히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동윤아 거기서 비듬 들면 어떡하냐. 날 쳐다봐. 머리를 털고 있어. 나는 여기 이게 선박에 앉아있는 우리 다원이나 유나나 동민이나 이렇게 쭉 최 목사님이나 진실이야 최 목사님. 내가 항상 혼내니까 갖다 주라고 묻지도 않아. 다영이나 이렇게 쭉 이게 윤재, 김성 장로님, 보라, 민지도, 예담이도, 유라도, 우리 하선사로, 인탁이도, 우리 김영 목사 징그러 죽었어. 김원희 목사님, 우리 희원이도.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은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예쁜 사람들을 만났어. 또 여기 또 우리 재민아 손을 내야지. 재민이도 은호도 예림이도 이렇게 다현이도 누구야 대투도 오름이도 율찬이도 우리 이영남 집사님도 이게 쭉쭉쭉쭉 우리 희성이도 지훈이도 나영이도 막 지연이도 가연이도 하늘이도 오름이 이렇게 나머지는 징그러우니까 안 불러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 얼굴 가까이 보면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로 왔을까? 이런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금싸라기 땅에 앉을 것이다. 네가 금방석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힘들게 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어서 내가 힘든 건 없었던 건데 혼자 괜히 인간인지라 인간의 생각으로 힘들다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했던 게 지금은 굉장히 무한하죠. 여러분들은 무한당하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잘 지키셔야 돼요. 가정의 기업, 자녀의 기업, 또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하여 주신 사업이 있다면 사업의 기업,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사명의 기업, 이걸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죠? 이후에 나오는 말은 두 번째야.
뭐예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지 않고 두 번째 그 다음 얘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바짝 차리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업이든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하셨든지 그걸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명령을 못 알아듣겠거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 명령이 뭔지 알려달라고 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잘 지키시면 돼요. 그걸 잘 지켰다 복 받는 사람이 많아요. 자, 네가 반드시 그 명령을 다 지켜내면 복을 받을 거야. 받을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말은 다 복을 받아서 가난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복을 받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자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로 남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남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안 드리고 부자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0에 5조를 드린다고. 왜 그래? 11조를 계산하기가 어려워. 너무 부자여가지고. 농담이고. 이렇게 은행에서 하면은 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끝절이라 그러죠. 끝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10에 5조를 드리면은 11조보다 훨씬 많잖아요.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제가 부족함 없이 다시 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셨어요. 자, 그런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분명히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가난해요. 망하거나 아무튼 가난한 사람 있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선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줬어요. 지금 이번 달에도 벌써 600만 원 나가요. 다음 달에 1600만 원 나가야 되지. 계속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만들어서 주지 않잖아요. 저는 보낼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는데 그랬으면 빚더미에 앉아있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이지 우리의 숫자로는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가르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어. 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성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건 자기 자신이 있지를 않아. 증거할 만한 증인들 살만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 안 써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여러 나라에 꿀 줄지라도 성경은 벌써 미래를 다 알아봤어. 여러 나라를 말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돈이 갑니까? 어제도 미얀마에 여기 써있잖아요. 우리 한영환 선교사님. 미얀마가 지금 막 티켓하는 난리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전화로 기도받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로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얼마나 바라카스는 소리를 하는 기도 축복이 받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힘차게 또 일하겠습니다. 기도도 나는 다른 나라에서 기도 안 받아. 내가 다 기도해 주지.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에 계시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여기서부터가 부자와 거짓말 사로의 이제 장면이야. 내가 그걸 연결을 해봤어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냥 아까워서 아니 아까워서 아니라 내가 너한테 왜 줘? 너그러움이 없어. 무시해버려. 너같이 가난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줘? 내가 너를 왜 상대해야 돼? 됐어. 이런 완악함. 그 다음에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 말은 이만큼 줄까? 에이 아까우니까 다 긁고 한 개만 줘야지. 이렇게 아까워하지 말라는 뜻이.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빌딩을 살려고 한 돈이 모자라서 끌어와서 꽂아야 돼, 안 꽂아야 돼? 그런 건 안 꽂아도 돼. 자녀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꽂아야 돼, 안 꽂아야 돼? 그건 꽂아야 돼.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거는 꽂아야 돼. 응? 그렇다고 또 판판이 놀고서 돈 안 벌고 윤재야 엄마한테 돈 좀 꿔주세요. 나 먹을 게 없어요. 엄마가 설교했잖아. 생명에 관계 안 줘. 일할 능력인데 왜 내가 네가 일해서 나한테 돈 100만 원씩 갖고 와야지. 안 줘. 유가 나와서 100만 원 줬어. 시집갈 준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생명에 관계된 거 내가 지금 동환이하고 누구냐 너 희연이한테 다니냐? 운전면허증을 따도록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사람이 여차에서 할 게 없으면 택시 운전해야 돼. 그런 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운전면허증 따라고 돈을 준 거야. 응. 많이 화났어? 반드시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넉넉하게 쓰게 하라. 왜 그러냐? 생명이 우리는 쌀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쌀을 구할 수도 없어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래갖고 오늘 저녁 때 먹을 거만 딸랑 주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주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있어? 네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잖아. 응?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복을 받고 그렇게 주니까 가난할 일 없지. 가난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것은 막 먹을 것도 많고 막 쌓아놓고 사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줄 족한 줄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거 있어요? 입을 거 있어요? 마실 거 있어요? 그럼 부자야. 우리 교회는 처벌 넘쳐서 너무나 부자야. 그치 이상아? 너 저기 간식 코너에 앉아가지고 맨날 먹더만. 근데 우리 희성이가 진짜 놀라워요. 학교에서 담임 목사님 제가 이 대표님한테 전화 왔어. 희성이는 학교를 너무 싫어합니다. 거기 아동센터만 너무 좋아하고 거기 대안학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학교입니까? 학비가 얼마입니까? 다 물어봤어. 희성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대안학교 차라리 보내는 게 좋겠다 얘기하겠다는 거야. 학교에서는 저 나가요. 어디 가냐? 저 센터 갈 거예요. 학교에서는 뭔 잘못인지 빚쟁이가 찾아와 센터로. 그런데 얘는 센터만 오면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처럼 그 연주하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니? 너도 할 수 있지. 이런 가르쳐서 들어. 너 혼날래? 반드시 오늘부터 가르쳐. 너도 할 수 있어. 그 대신 너 말씀 죽이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저 키가 저렇게 크니까 매력도 안 나고 그래도 내가 용서가 돼. 우리 희성이가 저렇게 꼼짝도 않고 예배 드린 게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나는 여기 중에서 희성이가 인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재민아, 내가 다 녹음되니까 너 조심해. 아무튼 희성이가 너무나 신기하죠. 봉사도 얼마나 잘해. 희성아 화이팅. 아멘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버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대안학교로 보내겠습니다.
걔가 너무 좋아한대. 우리 학교 좋은 학교예요. 우리 센터 좋은 센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수세랑 전원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일기를 7째 해에 면제년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지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뭐냐면 이제 7년이 돼가지고 면제년이 가까워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7년째는 독촉하면 안 되고 이제 다 면해주고 제해줘야 돼. 나한테 돈 꼬고 하지 마요. 아무튼 이제 6년이 막 지나.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려고 7년이 막 이제 막 다가오려고 해. 그러니까 돈 꽂은 사람이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때 독촉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면제는 다가오니까 빨리 안 내놔? 빨리 내놔? 그리고 형제가 궁핍해. 먹을 게 없어. 근데도 야! 어디 가서 그딴 소리가 있어? 됐어! 빨리 꿈받아 갚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 김지현 목사님 그렇게 방아를 찌르기가 힘들다니까? 일어서 있으라고. 말 그렇게 안 들어가면 목사가 되었어.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너 독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궁핍하면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가서 너를 나 여호와께 호소한다는 거야. 이야, 이게 누구를 위한 종이야 도대체?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저기 누구라고 해야 돼? 다은이가 부자인데 하나님 내가 꽂은 거 안 된다고 난리치고 면제는 다가오니까 막 독촉을 하고 난리가 났어. 내가 궁핍한데도 내 먹을 것도 내 자식하고 좀 먹을 것 좀 꽂아내니까 소리소리 지금 뽀간 거를 내놓으라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그것이 너에게는 죄가 됩니다. 이게 죄인지 몰랐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1월달 아직 안 끝났으니까 1월달부터 구제 헌금을 따로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구제 헌금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하든 뭐 매주 하든 상관없어요. 구제 헌금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구제를 하는데 나 혼자 그냥 남몰래 한다고 다 해버려. 우리 형 성도들한테 한 번도 구제 헌금을 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20년이 되도록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환이가 구제헌금에 어느 달 거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봉투 안에다가 그 헌금하고 같이 써서 넣어놓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게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조용히 구제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구제 온전한 11조와 범사의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반드시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한다고 성경권 빼면 그게 구제헌금이냐? 하던 다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구제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저기 그 인도에서는 아마르 형제에게 제가 비행값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서 넣으면 그렇게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훈이가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지훈이 옷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근데 돈 1,000원 넣어놓고 나보고 옷 사주라고. 나 정말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곤란해요. 곤란하단께 온 나라 말을 다 써야 돼. 아유 진짜 왜 그래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 꼴랑한 사람들을 다 만나. 정말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그러고서 무슨 복을 받기를 바래. 누나 너도 써와. 알았어? 아직도 나한테 돈 10만 원 꿔달라고 엄마 나 돈 10만 원 주세요. 니한테 어디 빌려줬어?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옵니다.
네가 죄가 되리라. 죄에 있는 자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죄에 있는 자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경에. 예. 죄에 있는 자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죄를 스스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네. 10절 너는 반드시야. 반드시 8절에도 반드시 8절에 보세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절도 보니까 반드시가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남이 너를 대신해서 호소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죄를 스스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도저히 없으면 오세요. 그럼 꺼줄게. 근데 우리는 안 꺼져. 그냥 줘. 아니 그냥 줘.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옹크리고 피지 않고 아까워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를 가르쳐줄게요. 정말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그거는 그냥 줘야 돼. 먹을 것이 배고파하고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가라 그래? 겨울에 추워 떨고 있는데 여름 옷 입고 왔는데 그냥 가라 그래? 그럼 안 된다고 야곱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다른 걸로 꾸러 왔을 때는 여러분이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나중에 못 받으면 싸움나?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주는 거는 꿔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우리는 먹을 거 있잖아, 그지? 그냥 우리 아들하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그냥 주면 어때? 네. 응?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줄 때에는 반드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이런 응답을 받아줬어요. 목사님, 한 년 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목사님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 좋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뭘 잘 되게 하시려나 그랬더니 다 잘 돼. 요울박사 잘 되지. 센터 잘 되지. 대학학교 잘 되지. 교회 잘 되지. 왜 교회가 잘 숫자 옛날 여러분 숫자가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까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야.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요. 왜? 그분들은 이렇게 설교 못해요. 했다가 다 가버려. 뭔 목사가 저렇게 막 심령을 다 뒤집어보듯이 저렇게 설교해. 그러니까 안 가. 기분 나빠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더 한 번 심령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더 뒤집어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제가 목사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응. 얼마나 목사님이 나를 부러워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하고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계세요? 막 하죠. 왜?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야단치는 거지. 내가 죽이려고 야단쳐요? 그러잖아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업 왜 해요? 왜? 사업을 왜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아니요? 세 목사님 그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왜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야? 돈 많이 벌려고. 근데 많이 벌어지냐 이 말이야. 맨날 더 돈 나갈 만 생기잖아.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어요. 아멘. 부자 되는 길이 이거예요.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자가 돼. 계속 흩어뿌려서 구제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갚아주니까 더 부자가 돼.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껴서 부자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 할렐루야. 다음 주도 다 구제연금 봉투를 싸그리 다 내세요. 제가 일일이 싹 다 봐야 되겠어요.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자,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아멘. 제가요 원래 남한테 남이 내 돈 가져가갖고 안 갚아주면 나 말을 못해서 나 옛날부터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성경 읽다가 이 잠언 19장 17절, 아까 11장 24절 25절 이걸 읽고 내가 나의 삶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워준 거래. 가난한 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한테 내가 도와준 거, 구제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간 거래. 할렐루야. 기분 좋지 않아요? 사람이 빌려가도 이자를 줄 건데, 저는 이자를 받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자도 받은 적도 없고 돈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지만 꿔준 적도 없고.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구워졌다. 여러분, 구워졌다라는 건 반드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구웠으니까. 그죠? 카드도 꾼 거잖아. 근데 이자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준 거가 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대요. 뭘 포함해서? 나는 100만 원 벌었는데 하나님이 이자까지 굉장한 30배, 60배, 100배 이자까지 붙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정을 하고 싶어져, 안 하고 싶어져? 대답 안 하네. 정옥순 집사님, 부정을 하고 싶어져, 안 하고 싶어져? 아멘. 네. 그거 아무나 하면 바보지. 응. 돈 많이 벌면, 그런 거 안 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해? 건강이 나빠져서 곧 죽게 되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 잠언 28,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나서, 구워주고 나서 갚으라고 하지 마.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성경에 반드시 그 세대를 갚아준다 했잖아요. 왜 뻥한 거 안 갚으세요? 그래도 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멘? 네, 성경에 써 있는 건 믿어야 돼, 무조건. 28장 27절 시작. 아멘. 저주가 많아. 저주가 많아. 구제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아멘. 구제해야 돼. 저주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저만의 이 물질을 사용하는 이 경영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네. 가난한 자를 구제했더니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돈을 썼으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풍족해진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절대 헤아리지 마세요. 계산해서 드리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계산해야 되지만, 여러분 막 아주 아끼게,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예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물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매년 1월이면, 죄송해요. 매년 1월이면 하나님께 생명 바치기를 해야 돼. 우리 생명 바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매년 1월에 내가 생명 바치기 하겠습니다. 갑자기 액수를 정해버렸어요. 2천만 원. 하고 그냥 지금 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하고 있는. 지난주에 500만 원. 요번에 지금 300만 원 했어요. 1,200만 원 남았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2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3년째 2천만 원을 하고 1월이니까. 왜 그래요? 내 생명이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지키겠는데. 근데 내가 2억도 드리고 싶은데 2억을 만들려면 안 되니까 내가 지킬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2천만 원도 못 사는. 그런데 2천만 원을 올해가 3년째.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 하고 살길래요? 목사님 뭐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궁금할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에 이 생명같이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야.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때 도와줄 수가 없어. 너무나 제가 기하학적인 숫자로 돈을 써버리니까. 내 거야 하나님 거니까 막 써버리지. 저한테 주신 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걸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 각자에게. 아, 그냥 막 써버려. 내 거지 하나님 거지? 어차피 나는 죽으면 끝날 거?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주잖아? 그러면은 너희에게 안겨줄 때 막 눌러. 우리는 그냥 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돌려줄 때 밟아. 왜냐면 더 담으려. 할렐루야. 막 하고 또 이제 밟은 다음에 막 흔들어. 그러면 그냥 쌓는 것보다 정옥순 지사님 그죠? 막 흔들면 또 밑으로 또 가라앉아. 그러니까 막 밟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더 채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네 가슴에 들어 안겨준다는 원의 뜻이 있어. 할렐루야. 다음 달에 인도에 또 우리 교회 하나 1000만원짜리 줘요.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2월달에 보내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못 보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누구는 돈이 안 아깝나요? 다 아깝죠. 네. 아까우면 아까울수록 더 해버려. 그러면 그 아까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지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갚아줘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땅에는 아까는 네가 복을 받으는 자와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11절에 봐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아까는 가난한 자가 없다며. 지금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 그거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다가 가난한 자를 항상 보여요. 믿지 않는 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가난하게 될 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항상 있어. 할렐루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아멘. 제가 우리 강정희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네 차 사줄게. 차 따라봐. 그랬어요. 그냥 아니 일박상에서 일하다가 차가 망가졌는데 네가 알아서 사. 그러면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런 건 사줘야 돼.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랬어. 김된장은 네 알아서 사라 그래. 돈 버니까. 사람이 돈을 쓰는 기업의 이 경영의 기업이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적이에요. 지금 강정희 목사는 생명이 차야. 그잖아요. 황본사는 생명이 차가 아니잖아. 그 차가 안 주는 거야. 면허증도 안 주잖아.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을 받으면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말씀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도와주니까 그들이 가난해서 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네가 반드시 그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라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주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수강 전원계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돼서 자꾸 망하거나 안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시기 주는 축복합니다. 동아이도 적은 거지만 손을 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의 없어. 그거면 나는 더 부자잖아. 그지? 그러면은 누가 정말 필요한 자가 있으면
네가 손을 펼 수 있어. 아멘? 너도 부정금해. 알겠지? 하나님이 너한테 누르고 흔들고 음치도록 주시는 지금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죠. 아멘.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셔야 부자는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맨날 사기당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죄송해요. 재수 없는 일을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나를 쫓아다닙니다. 영원히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영원히 쫓아다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